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었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라 자칭한 자들이 있고 미래의 일을 예언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100%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계시와 환상이다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은 죄에서 떠날 때 비로소 정확한 계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명확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들을 다 분별해야 돼요. 한마디로 사람을 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할지라도 우리는 다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어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할 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되고 사람을 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읽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거 처음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100% 순도의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했습니다. 순은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는 오류가 없어요. 거짓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점쟁이들, 거짓 꿈을 전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선지자들에게서 들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선지서를 쓴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들어야 돼요. 즉 성경에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음성이 성경적인지 검증을 해야 돼요. 성경에 부합된 말씀인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계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속게 돼 있어요. 다 속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들에 빠지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골라서 듣고요. 그리고 죄 욕심 있잖아요. 그러면 죄가 섞인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일생이 몰락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확하게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 나라가 넘어가고 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수백만의 민족의 흥망성쇠를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를 받은 큰 선지자,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만한 예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만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성경만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 기한은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정확하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기한이 차면은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사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예언할 수 있는 자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에 그대로 부합돼서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전한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 오늘날 자칭 선지자다, 자칭 사도다 하는 자들의 계시와 꿈과 환상을 추종한다, 뒤쫓아간다. 그것을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거기에 막 꽂혀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자칭 선지자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우신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지만 자칭 선지자 사도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말세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가 넘쳐날 것이다. 거짓 기적과 이사들, 이 능력 행하는 일들이 넘쳐나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은 더욱더 증가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책 가까이 할 때 그때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때 내 미래가 보장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 사람 추종하다가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돌파의 열쇠가 무엇이었어요? 이들이 포로 상태에서 노연하는 그 열쇠가 무엇이었어요? 이들이 기도의 영을 회복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세를 회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회복한 것이에요. 그동안 사람을 추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바벨론의 침공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이들이 벗어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집집마다 우상들을 갖고 있었어요. 도시 숫자만큼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우상들을 이들이 그 길고 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 청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으세요. 바꾸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오경에 예언된 대로,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모세오경 말씀 그대로 돌아오게 될 때 거짓 신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이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오경 성경이잖아요. 오늘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제가 강원도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거기 지방의 한 교회 목사님께서 모세오경을 수백 번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옳아요. 이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뭐 사사기라든가 열왕기라든가 이런 모든 역사들, 사람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부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이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 특히 구약의 모세오경과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그거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신 것이에요. 신약시대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미하고 외우고 묵상을 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 모아놓으시고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 이 산상수훈은 정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과 같은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완성하셨잖아요. 불완전한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너희 눈이 너희를 범죄케 하면은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죄 짓는다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구약시대에 모세는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더 깊고 더 거룩한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었어요. 산위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정말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지, 천국 가는 자가 누구인지,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된 자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레위기 있죠. 모세가 오경 가운데 썼던 레위기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 땅에서 토해내졌는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18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선지자 모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가나안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바로 이 앞서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쫙 나열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말을 해주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친상간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자나 여자나 간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 육적인 간음과 또한 영적인 간음,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그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토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이 말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들을 대할 때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 가정 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 그대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말씀을 쫓아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떠나 살면은 저주와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생명이 그 삶 가운데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예언했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임박했다 깨닫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3절까지 나왔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표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재를 뒤집어 쓰고 좋은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거친 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도 큰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를 하고 그 성전도 다시 세워라. 부서졌던 성전도 다시 일으키라 라고 말해줍니다. 바벨론이 다 불태우고 황폐하게 만든 그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맥락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내 내면의 변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게 손에 잡혀지지 않는 현상일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올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심령이 회복되었다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지속되는 그 신앙의 전수가 있으려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또 모든 주인의 주인이다. 만주의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로 잘 돼야 되는 것이, 왕을 아련하는 하인의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셨을 때 그 임재를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에 중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다. 이 세상의 명의가 못 고치는 당신의 질병을 치료자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문가가 다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은 그 임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냐를 여러분 오늘 점검해보자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계신데 불필요한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공경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문득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생각이 났다. 그럼 그것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공경하는 것이. 만약에 그 일이 시간을 막 다투고 여러분 건강을 해하고 생명을 해하는 일이면은, 생명의 위기가 다가온 일이라면 처리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어떤 중요한 일이 생각났다? 그러면 그거를 뒤로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고 있고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느끼고 있고 그분이 사랑을 나에게 부으시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겸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방해하는 뭔가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내 기도 시간을 방해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뒤로 제쳐야 되는 것이, 밀어놔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더 생각을 고정하고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장소를 방문하고 계신 것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 장소를 방문하고 계신 것이에요. 한마디로 왕께서, 하늘의 왕국의 왕께서 여러분의 기도 장소를 방문하고 계신 것이에요. 왕이 찾아왔는데 내가 잠깐 물 마시러 가야지, 배고프다, 먹을 거 먹어야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완전히 넌센스인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왕께서 오셨는데 내가 잠깐 돈 버는 문제를 돌봐야 되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어색한 것이에요. 만왕의 왕께서 오셨는데 내가 육아에 꼭 필요한 이거는 해야겠다. 물론 그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된 일들은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육아에 필요한 물건 구매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도 이렇게 경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을 때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 오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제 영 가운데 임하소서 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 이 모든 방해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이 시간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맞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임하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은 해결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성경 인물들 안에는 다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 안에도 있었고, 모세는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제쳐두고, 돌보는 것을 다 제쳐두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한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부르심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40주 40야, 40일 밤낮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받은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에 따라서 사람의 생사화복이 다 나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래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선택해야 될 바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내가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다 보면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그 임재는 여러분 뭐 때로는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임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나에게 자주 임한다 해도 그것의 소중함은요, 억만 금을 갖다 줘도 못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기 목숨을 어떻게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속에 있어요. 그 임재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달콤한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 좋은 징조입니다. 아주 좋은 징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반대로 이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대충 대하고 있다. 아주 경홀하게, 아주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께서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가 지속되고 반복되는데요, 그거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매일의 삶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다, 진짜로 거듭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은 하나님께 11조 드리거든요.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시간의 10분의 1을 드리기를 힘써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44분이에요. 144분. 2시간 24분. 그럼 우리가 하루 3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하루 시작할 때, 이 하루를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 안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쭉 지속될 것 같고 쭉 잘 될 것 같지만, 이 하루 안에 뭐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고, 내 몸에 있던 암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고, 내 자녀가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요. 사람의 비극은 한순간에 닥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숨쉬고 일하고 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사도행전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기동하고 움직이고 살며 숨쉰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그런 존재인 자신을 자각을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다. 바로 먼지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면 나는 바로 시체가 되어버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딱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죠. 144번을 3등분 하면은 48분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지루하죠. 처음에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도 그 거룩한 말씀을 내가 대하다 보면 물두멍에 물이 제사장을 씻긴 것처럼, 또 신약시대 와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에 의한 물로 우리가 씻겨지는 것이, 말씀 물로 내가 샤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있다 보면 희한하게 탐욕이 제거가 돼요. 돈의 욕심이 사라져요. 성경 말씀이 있다 보면 희한하게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들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걱정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에요. 읽더라도 헛읽은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왕이 그 아름다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스더에게 왕의 통치 막대기 호를 내밀면서 내 앞에 나오라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왕은 우리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질 때 우리의 아름다움을 흠모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흠모하시는 것이에요.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의 신부입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가 그 분명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 찍음, 인침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바치신 분이에요. 자기의 본체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엄청나게 흠모하고 사랑하신 분이, 자기 자신의 속에 있던 그 영을 여러분 안에 넣으신 분이잖아요. 너 안에 나 있다. 우리를 엄청 흠모하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막 자기 곁으로 막 우리를 가까이 막 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미건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피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잔느 귀용 여사가 했던 것처럼 성경을 덮어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된다 그러면 성경책을 딱 덮어두고 내가 봤던 스마트폰 성경을 끄고 그때는 잔잔하게 찬양을 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그때 하늘 문이 쫙 열리는 것이. 수문이 열려. 하늘의 수문이. 시편 40편 말씀대로 하늘의 수문이 열려가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대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것이에요. 엄청난 것이에요. 거기 아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자칭 선지자, 사도다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맞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하늘의 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탁탁 떠오릅니다. 탁탁 떠올려요. 그거를 여러분 성경 어플 통해서 검색해가지고 복사해서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놓는 거죠.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계시고 정확한 예언이에요. 정확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찾아나가야지. 다른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한참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내 영 상태를 왕 앞에서 바르게 만들고 왕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들어야죠. 오늘날 내가 전문가다 자청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말을 따라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인간관계에서 결정한다?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예언의 말을 해줄 때도 있어요. 베니 목사님이 한 나라에 전도 집회를 하려고 그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벌써 소통이 되어가지고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를 열 일정을 잡고 오럴 로버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베니 목사님과 인근에 사는데 캘리포니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런 나라에 전도 집회 갑니다. 가기 전에 안수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하는데 한참을 오럴 목사님이 베니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당신이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당신은 죽은 채로 관안에 실려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집회 일정을 다 취소해버렸어요. 실제로 그 나라에 전도 집회를 열려고 한 그 날에 밀란이 일어났어요. 나라의 통치자가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베니 목사님이 왜 오럴 로버츠 목사님을 그렇게 신뢰했냐? 그는 죄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의 말들이 성취된 것이 뭐 몇 달, 몇 년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니고선요, 오늘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 선지자다, 나 사도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을 전하려고 할 때는 됐습니다 하는 것이요. 됐다. 난 내가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정도를 가지고 나오면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임재가 임할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머무르는, 기다리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말씀해 주세요. 다 예언의 말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미래 일들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자세로 그 기간을 통과해야 될지 다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이분은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날 발견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사람 추종하지 마라. 그리고 진짜 선지자와 사도의 말을 귀 기울여라.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정말 가까이 됩니다. 한 사역자가 말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게 되더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수록, 그분께 입맞출수록, 영적으로 입맞추는 게 바로 예배잖아요. 입맞출수록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 그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나중에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쓰시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입맞추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여러 나라로부터 초청이 와가지고 집회를 다니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됩니다. 변질된 사람일지라도,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강하게 쓰셨던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성경적이라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기본을 하는 것이에요. 기본. 성경책 읽고 기도한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것을
하루 시간의 10분의 1을 할애해서 진행한다. 그것은 144분이고 그것을 셋으로 나누면 48분이다. 아침과 하루의 중간에 아주 치열한 낮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들기 전에 그렇게 하루에 3번 하나님께 할애해서 드린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새 인물을 에스겔서에서 딱 집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왔잖아요. 다니엘은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엄청 바쁜 삶이에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바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괄했던 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벨론과 메데바사, 그 제국의 수많은 도를 관할하고 다스렸던 국무총리예요. 이 사람이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찾았다. 말씀을 가까이 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때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생사화복의 문제가 우리 노력에 100%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에요. 많은 부분 그가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했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삶을 다시 살고 싶어요. 제가 잃어버렸던 날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은 제 자식이, 우리 자식들이 정말로 우리처럼 살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우리가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은 그 감사한 부분도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 나왔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달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반생을 놓고서 이 시간 결단하자는 것이에요. 하루의 10분의 1을 말씀과 기도로 드리는 그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아침에. 그럴 때 여러분,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훨씬 더 화목하고 훨씬 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너무나 밝을 것이. 2023년도는 여타 사람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둡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의 살고 죽고 흥하고 쇠하는 문제는, 병들어 죽거나 또는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사는 이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선지서를 기록한 그들의 예언의 말과 그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대선지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선지자들에게서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진짜 사도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비록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실을 강타하시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왕의 처소로, 그 은밀한 처소로 불러주시옵소서. 왕의 신부들이 그 처소로 나가서 왕과 입맞추고 그 입맞춤 가운데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이 치유를 받으며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떠나가고 우리 앞날은 밝게 비춰질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두루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새해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